구약의 창세기와 신약의 어떤 책이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었죠? 구약의 창세기와 계시록과도 있지만 이 창세기 모세오경과 그렇지 모세오경과 신약오경 중에서 유사성이 가장 많은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최초의 결혼식.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최초의 이적을 베푸신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창세기 3장에 최초의 그 복음, 즉 구세주,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여자가 후손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하는 그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똑같아.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15절에는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하리라 그 말이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독생자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굉장히 같은 맥락을 가지고 흘러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의 끝부분에서는 이 요셉이 은 몇 개에 팔려요? 은 20개에 팔려요. 이 노예의 값에 팔리죠. 요한복음의 끝부분에는 예수님이 은 몇 개에 팔려요? 은 30개. 그때는 이제 좀 그 노예의 값이 조금 올라간 것 같아. 그래서 똑같이 노예 값으로 팔렸는데 예수님은 은 30개, 요셉은 은 20개에 팔려요. 그래서 이런 패턴의 흐름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굉장히 같은 사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이렇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는데 오늘 그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로 지나가실 때 한 우물가를 지나가시는데 그 우물가에서 정오쯤 되었을 때, 한 12시쯤 되었을 때, 물이 볕이 뜨거울 때는 보통 여자들은 물을 길러 오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여자들은 아침 시원한 때, 또 저녁 시원한 때 물을 길러 오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들어온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바로 사마리아 여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사마리아 여자라면 아주 그 신앙적으로 상종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 할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 중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냐면 창녀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물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제 정오쯤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 사실 거기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정말로 어떤 진리를 갈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곁을 지나가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 얘기 나오죠. 삭개오. 그 삭개오가 어느 나무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로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죠. 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근데 그 삭개오가 키가 굉장히 작았어.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키로는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이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자, 구세주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 또 사람들에게 창피당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든 예수님을 한번 좀 만나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뽕나무를 올라간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때 일부러 그 삭개오를 만나려고 걸어가셨어요. 그 뽕나무 밑으로. 그래서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 부르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르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부르기 전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근방을 지나가신 거예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정말로 이 시대의 구세주가 누구냐,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 나다나엘의 그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바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무화과나무에서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정말로 자신의 갈망이 그 무화과나무에서 표출되고 있던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있었다고 하는 거에서 확신을 얻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치게 되고 그다음에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가에 먼저 와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 정오 때, 해가 뜨거울 때,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여인이 왔어요. 그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에게 질문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한 그릇 다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제가 물 드리는 것은 뭐 상관이 없지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그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어떻게 저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바로 알았더라면 바로 너에게 날마다 물 길러 오지 않고 가슴에서 샘이 솟아나게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 말문을 꺼내면서 이 여자의 그 현재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하고 그 여자의 핵심적인 과거를 털어놨어요.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남편 5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의 그 정말 핵심을 찌르는 얘기를 할 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그럼 메시아입니까? 선지자. 네.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바로 그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자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계셨는가? 이 여자의 갈망을 그분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있는 남편으로부터, 지금 사는 이 세상 삶으로부터 그는 만족을 얻지 못하고 더 나은 어떤 영적인 것을 갈급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거기에 가장 예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처럼, 삭개오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처럼 나다나엘의 그 무화과나무 옆에 아무도 모르게 옆에 가실 수 있었던 것, 물론 몸이 간 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갈망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그 우물가에 가서 기다려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누구를 만났냐면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우물가에서.
그런데 이 우물가의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걸 다 읽으면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는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삭이 한 40살쯤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벌써 40살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 아들을 이삭을 장가를 드려야겠는데 그 근방에 있는 여자들은 가나안 여자들은 굉장히 우상에 이렇게 물들어 있고 굉장히 타락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자기가 신임할 수 있는 종을 이제 불러서 여기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지 말고 내가 나온 고향 내 동족에게 가서 그 아내를 하나 찾아오라 해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 종을 보냅니다. 이 종이 여러 그다음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뭐 약대 낙타에다 많은 짐을 싣고 그다음에 그 긴 여행을 해서 그 아브라함이 말한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어떤 우물가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 우물가에 도달했을 때 이 경건한 종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주인의 아들의 그 며느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이런 방법을 택할 테니까 거기에 이제 응답을 해 주십시오.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이 우물가에서 어떤 처녀가 와서 물을 기를 때 그 처녀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나한테 물 한 그릇 주게나 하고 물 한 그릇을 달라고 이제 청하면 그 처녀가 자기한테만 물을 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지도 않은 저 짐승들에게도 물을 떠다 주는 처녀가 있다면 그 처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가 된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며느리라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말을 걸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마칠 즈음에 누가 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리브가. 이 리브가는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예, 이 리브가는 이삭에게 있어서 사촌 동생 정도 되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야곱의 외삼촌이니까 그러니까 리브가는 사촌 정도 된다고 봐야 돼. 예.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에 있어 라반이 삼촌이죠. 삼촌. 그 외삼촌이죠.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이죠. 그다음에 라반의 동생이 바로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같은 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촌 정도 되는 거예요. 사촌 형제. 그 리브가가 물을 길러 왔어요. 우물가로. 그래가지고 막 물을 길는데 이때 그 종이 그 리브가에게 청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리브가가 막 물을 길어서 그 종에게 주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시 물을 떠가지고 낙타 약대들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기도한 대로 지금 한 그 사람이 나타난 거야, 안 나타나? 보니까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이쁘고 그런데 거기다가 보니까 뭐가 좋아? 마음씨가 좋은 거예요. 마음씨가. 이 종이 본 것은 얼굴이나 몸매보다도 뭘 좋은 거예요? 마음씨와 성품을 본 거예요. 근데 마음씨와 성품을 골랐더니 몸매와 이쁜 얼굴은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냥. 이게 잘 보세요. 네. 이게 잘 보세요. 마음씨를 보았더니 성품을 봤더니 사람의 중심을 보았더니 먼저 그 중심의 가치를 봤더니 이쁜 얼굴과 몸매는 따라왔다 이거야.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고. 그 똑같은 그 방법으로 사람의 외모를 먼저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정신과 품성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했더니 이 모든 것이 그냥 덩달아 따라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리브가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죠. 리브가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그 얘기를 하고 리브가에게 너 저기 그 우리 주인한테 시집 가겠느냐 했더니 이 리브가가 시집 가겠다고 해가지고 누굴 만나서요? 결국 이삭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우물가에서 이 리브가가 남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사마리아는 뭘 만난 거예요? 우물가에서 이제까지 있던 남편 5과 다른 영적인 남편을 만난 거예요. 이삭과 예수님은 표상과 실체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남편을 만났던 리브가처럼 그 리브가는 그때 참 천하고 정결하고 처녀였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동안 남편 5이나 만났던 아주 더럽혀진 여자였지만 이삭보다 더 멋진 남편인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24장의 얘기와 요한복음 4장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처럼 정말 더럽고 더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섬길 자, 진정으로 섬길 자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만 있다면 우리의 우물가에 누가 와 계실까요?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물가가 어딜까요?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그 우물가. 우리가 와서 물을 깃고 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우리들의 생활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특별히 진리를 찾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몰라도 내가 불교라고 하는 우물가에 있어도 아니면 내가 다른 종교라고 하는 우물가에 있어도 내가 정말 진리 찾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거기 와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런 사람은 진리 찾아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진리를 찾는 마음, 간절한 마음, 진정한 마음이 없으면 정말로 잘 보세요. 리브가가 시키지도 않은 그 짐승에 물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일이 좋아서 하는 겁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세상에 살아도 정말로 바르게 살고 싶어하고 의롭게 살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하고 싶은 것이 리브가의 행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바른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찾을지라도 리브가는 바르게 사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진정한 갈망이기 때문에 그 우물가에서 자기의 진짜 남편을 만난 거예요. 정말 훌륭한 이삭이라고 하는 대단한 남편을 만난 거죠. 세상에 많은 그 남편이 있지만 이삭이라는 남편은 대단한 것은 그 이삭이 누구를 표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표상한 이 세상의 구원자를 표상하는 그 이삭을 만나게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의 네. 그 대단한 거죠. 그 리브가의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갈급하는 심령이 있으면 이 예배가 바로 우물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로 진리를 찾고 메시아를 찾는 진짜 마음, 나다나엘과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삭개오와 같은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남편이 5이나 있지만 그래서 희망이 없어서 다른 사람 보기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 오지도 않는 정오에 이제 물들어오는 지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의 삶이 희망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영원한 그 낙원, 정말 죄 없이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낙원을 그리는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 주는 어떤 평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진정한 평강을 구하는 마음이 있기만 하다면 우리가 이 작은 우물터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나의 구원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문제가 있고 우리는 벗어나야 될 이 죄악 세상이 있고 우리는 가야 될 낙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낙원으로 이끌어줄 그 구원자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자를 만나는 것이 바로 우물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물가. 여러분, 이 작은 우물가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리브가 같이 바르고 선한 삶을 사모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짜 내가 의지하고 믿고 섬길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영적인 남편을 찾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여기에 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거세요? 나에게 물 좀 다고 그래요. 참,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헌금 내는 것이 그 싫어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물 준다고 할 때 지금 사실 예수님이 목마른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영적인 목마름을 축여주기 위해서 말을 건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그 리브가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로 귀한 이 신랑감을 그 여자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지 몰라요.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저것을 요구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어떤 진실한 마음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이삭과 같은 멋진 남자, 그 다음에 이삭보다 더 뛰어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 메시아를 바로 그 우물가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의 우물가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물을 마시러 오는 쉼터예요. 우물가예요. 그 우물가에 누가 와서 기다리실까요? 예수님이 기다리셔요. 그래서 안식일은 누가 먼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지키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의 시간을 달라, 너 자신을 달라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예수님은 나에게 뭔가를 많이 요구하고 뺏어가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그때 누구처럼 반응할까요? 리브가처럼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제가 주님께 다 드리고 바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네가 내 백성이구나 하고 우리를 취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낙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의 우물가, 그 다음에 이 공간, 예배의 우물가에 오신 여러분들,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 그 다음에 우리의 더 갈급한 하나님 나라를 갈급하는 그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만나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생기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낙원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물가에서 남편을 만난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또 사마리아 여자처럼 오늘 또 우리의 우물가에서 우리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진리를 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오늘 이 안식일 시간의 우물가, 또 이곳 이 공간의 우물가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